네, 이사야 20번째 우리 시간입니다. 어, 그 한국 지금 상황이 이제 코로나 2단계 거의 뭐 그 심각한 수준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3단계를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전문가들은 감염병 학회에서는 빨리 3단계로 서두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경제적인 충격이 사실 이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함부로 내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을 놓여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잘 준비해야 할 좀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들 가운데 많은 지금 여론과 신문에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랑제일교회를 지금 타겟으로 해서 지금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부 교회의 어떤 방역을 못 지킨 부분일 뿐인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전체 교회의 그런 수고와 그런 노고에 대해서 치하함이 없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좀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자 신문에 보니까 이 사랑제일교회 이단을 사랑제일교회를 이제 이단으로 선정하는 그런 그 총회법이 지금 상정되는 지금 움직임들이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개신교에서도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정상적인 교회로 보지 않고 이단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9개 교단이 지금 성명서를 내고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상식이 있거나 봤을 때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행동과 태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회의 잘못으로 보는 건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뭐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15일 뭐 전부터 소비 진작을 하고 여행을 장려하고 뭐 쿠폰을 발행하고 사실 또 더 나아가 우한발 그 초기 대처가 미흡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특정 교회를 프레임을 통해서 한국 전체를 매도하는 건 솔직히 아니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여론도 정부도 교회발 막 그렇게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형평성에 어긋난 모습을 생각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따지면은 뭐 CGV 발, 뭐 마트 발, 물류센터 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 봤을 때 저는 한국 교회가 물론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일부 교회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너무 잘했습니다. 사실은 내부 감염자보다 외부 감염자가 와서 들어오서 많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싸움의 전선들을 잘 이해할 필요성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대가 되는 건 이제 35장에서 장차 하나님이 올 이 메시아적인 구원과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4장에 그동안 예루살렘, 즉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아수르에게 적용됐다면 오늘 이 34장에서는 이게 모든 나라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동트기 전 새벽이 어둡듯이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적인 나라의 구원의 기쁨이 자, 그런데 뭘 감사하고 있냐면요. 여기서 오늘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형제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게 에돔이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형제였는데 예루살렘 즉 시온을 괴롭히는 이분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분명한 약속과 두 번째로 이것이 신약 시대에 교회의 원수들에 대한 얘기를 하죠. 교회를 대적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건데 바로 그것은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나오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에돔 백성들을 심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언제나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에돔의 심판은 시온의 믿는 자들을 향한 적대죠. 그런데 또 근본적으로 가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대적하는 일이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면 직장인들 믿는다는 이유로만으로 얼마나 많은 물음을 당하는데요. 혹시 교회를 갔다 왔니? 이게 질문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히 학생들한테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뭔가 빌라와 아파트를 구분짓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과 교회와 또 다른 불교를 또 천주교를 대조하면서 말하는 일들이 너무 되다 보니까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뭐가 잘못됐나?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잘못됐나? 라는 마음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런 이야기 듣고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잘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지켰고 여러분도 공적 방향을 지키고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유축되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 메이저 된 적이 언제 있습니까? 다 마이너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을 또 끼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셨죠. 그래서 가끔에 일어나는 이 시것 때문에 야 이거 교회 믿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드러나 싸움의 진영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바른 것인지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악한 영의 권세가 있는 것인지 왜곡되어 있지는 않는지 분명히 봐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상식과 더불어서 건전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적인 눈들이 띄어서 지금의 이 부분들을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공적 방향을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또 지금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하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본질만 남게 돼 있어요.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 결국 남는 건 본질입니다. 정말 기도의 본질이 있느냐? 그 교회의 말씀의 본질이 있느냐? 정말 이제는 사람의 노력과 열심을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성도뿐이겠습니까?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본질을 붙드십시오. 본질을 붙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여서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이 올지라도 골센 땅에는 흉년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본질, 교회의 본질, 기도의 본질, 말씀의 본질, 찬양의 본질, 거룩의 본질을 붙잡고 나가기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본질이 세워되어지면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로 나라가 치유되고 방역이 치유되고 직장이 치유되는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단계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바로 부흥이 임해야 됩니다. 부흥이 뭡니까? 침체되는 것이 회복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 믿는 자들부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그레이스 교회 가운데 부흥이 또 경험하고 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이 와야지 됩니다. 부흥이 온다는 것은 내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죠. 우리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는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으로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